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 오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8장의 내용과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8장도 9장도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구제헌금이죠. 연복, 선교헌금에 대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말을 하는 것처럼 이미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결실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런 긴박성,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장 10절에서도 언급을 했던 말을 9장 2절에 가시면 또 해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어디에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이 말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가서 알렸던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역전되어서 마게도냐인들이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시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먼저 출발은 고린도 교회가 한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더 똘똘 뭉쳐서 단합된 결과물을 빨리 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것과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에 괴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로마서를 보거나 또 다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도 결국은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입니다. 그렇죠.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소망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품었으면, 소망을 품었으면 그 씨를 오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려야지 그것이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서 너희가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내가 가서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대로 준비된 예물, 준비된 헌금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막 급하게 모금 활동을 해서 모아서 주는 그런 준비되어지지 않는 모습보다는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자원해서 준비했다가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에 그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는다면 더 은혜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이 당장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씨를 오늘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바울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됐고 닫고 억지가 아니라. 헌금의 불변의 법칙, 그것이 뭔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헌금만 강조한다. 그런 걸 성도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헌금을 강조 안 하고 싶지만 성경의 말씀에 헌금의 구절이 나오는 데는 또 가르쳐야라는 것이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헌금의 불변의 법칙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감동을 받고 감동 있는 자, 자원하는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지을 때에 예물에 드리는 자의 규칙이기도 했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것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린 것도 율법 이전에 드린 거죠. 율법으로 강제로 명시되어서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출발은 언제나 자원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내가 명령하고 권면하기 이전에 너희 스스로 1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스스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도요. 주일 같은 경우에 주일날 아침에 막 부랴부랴 그냥 준비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형편에 따라서 감동이 오는 대로 미리 이왕이면 똑같은 돈이라도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이랑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지폐를 그냥
던지듯이 하는 거랑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받으심이 다르겠죠.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색으로 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할렐루야.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8절에도 그걸 말을 했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8장 12절 말씀인데 9장에 와서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준비되어지지 않고 막 아끼고 아까운 마음을 들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헌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해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복이에요. 또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큰 은혜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절에 가시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 짐이 뭐예요? 신앙의 짐이죠. 신앙의 짐. 때로는 이것이 재정의 짐이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설레고 너무 좋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그 행복하는 날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등의 날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앙인이 성도가 불신자에게 잘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것은 믿는 가정, 믿음의 성도, 모든 목회자에게 공경과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선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의 목자에게 또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게 더 잘해라. 어떤 성자가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밤에 어두움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동이 터오르면 새날이 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날이 훤해지면 당연히 새날이 온 거잖아.
그런데 그 성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명쾌한 답이죠. 영적인 새날을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날이 밝아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동이 들어오면 새날이 되겠지만, 영적인 새날, 새로운 변화된 날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보여질 때 그때 바로 새날이는 나그네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혈육과 같은 내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형제로 보여질 때에 비로소 너희 심령이 새날이 되었다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도 같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섬김의 그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라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는 것도 소망과 내일을 향한 그 희망은 오늘 씨앗을 심는 것에서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그랬죠. 심을 것을 준 것도 누가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심을 물질, 심을 복음, 심을 복음의 말씀, 또 그 심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심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법칙이죠. 우리가 선교한다, 나간다, 지출한다,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버리면 이 반동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을 받음에 대해서 감사,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 또 심었으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전도서 11장 1절에 가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니라. 그랬어요. 이 식물을 던지래. 구제해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죠. 그럼 여러 날 후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흘러보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육어로든 영어로든 채우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을 씨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심는다라는 것은 물질만 심는 게 아니에요.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은 말씀을 씨를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받음에 대한 고백, 나누어주고 심고 뿌리고 흩어 구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